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 중에 특별히 힘들다라고 하는 일의 종류는 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일이면 뭐 크게 어려울 것이 없는데 사람을 대하는 일은 늘 일정한 어떤 기계나 시스템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람과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돌아보거나 돌보거나 하는 일은 특별히 더 이렇게 에너지가 소모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역도 잘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일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맞아서 편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이 사역을 하는가, 그게 아니라 늘 필요가 있었던 사람들, 요구가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득 모여왔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전 말씀을 보면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동네가 모였다, 이 말은 엄청난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주님을 따라다녔다라는 말이 될 것이고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사역들을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분주하고 또 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사역을 하셔야 됐던 주님의 이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이 아침 하루에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하죠? 기도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됐고 분주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루를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국 교회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꼭 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새벽과 우리가 하는 새벽 기도가 같은 거냐 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뭐 새벽에 꼭 기도해야 되느냐 묻는다면 꼭 새벽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사역에 한적한 곳은 없습니다. 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런데 이 시간이 되어야 한적한 곳이 예수님에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시간적 개념도 있겠지만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이 의미가 있느냐? 하루 중에 여러분 이렇게 방해받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이 아니고는 우리가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기도하겠다. 그러면 한두 번 정도 기도하겠다. 그러면 어느 시간이 되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다라고 한다면 방해받지 않는 시간은 누구도 일어나지 않은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역시 정말 기도가 능력이라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놀라운 그런 시간이 된다면 우리는 시간을 언제를 선택할 거냐?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새벽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홀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렇게 주님이 기도할 때 이제 제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37절에 보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주님은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라고 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요구하고 사람들이 찾고 사람들이 나를 부르고 인기가 있을 때 그곳으로 가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다들 요구하니 그쪽으로 가자.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말들도 보면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찾을 때, 요구할 때, 인기가 있을 때 그 자리로 가는 것.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셔야 될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서 나를 요구하니까 내가 이만큼 어떤 기대치가 있으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나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내가 어떤 것을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길도 가야 될 때가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 에피소드가 있는데 40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길을 가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쳐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병 고침 받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가서 너의 몸을 보여 너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라. 이게 44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45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또 하나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험한 사람들은 너 조용히 있어 라고 말해도 조용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격리되어 살아야 했고 외로움 가운데 살아야 했고 그가 살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나왔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면서 제사장에게만 몸을 보이고 조용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신 것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은혜를 경험할수록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 은혜들이 조용히 해라고 말해도 이걸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희 집에 아이들을 보니까 재밌는 뭔가를 인터넷에서 글을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이러면 그걸 꼭 엄마 아빠에게 말을 해요. 아빠, 엄마 이거 꼭 보라고. 와, 이건 너무너무 괜찮다고. 세상에 살면서 어떤 걸 보아도 또 어떤 것을 경험해도 막 그걸 말해주고 싶어요. 좋은 정보가 있으면 그걸 막 알려주고 싶어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바꾸고 나왔다? 그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것은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인들의 삶입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수록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그 놀라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로 두 가지를 우리가 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대 꽝 때리듯한 놀라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을 통해 경외하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는 늘 겪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겪잖아요. 한 주를 살면 하루를 살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매번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느낌을, 그러한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가 바로 그러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사건을 사실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가는 너무나 귀한 통로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언제 할 것인가?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주님이 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이끌려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하는구나. 물론 필요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 역시도 주님의 뜻이 될 때 움직이는 것이지 사람에 이끌려 우리가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걸음을 걷는 인생이 되고 마지막으로 나병 환자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 날마다 있는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